생명과 바꾼 주의 사랑을 잊지 않게 하소서. 나를 위해 흘렸던 주의 눈물 잊지 않게 하소서. 생명과 바꾼 주의 사랑을 잊지 않게 하소서. 나를 위해 흘렸던 주의 눈물 잊지 않게 하소서. 주의 긍휼과 주의 선하심 내가 묵상하오니 내 영혼 위에 베푸신 주의 은혜 잊지 않게 하소서. 감사합니다 주님. 감사합니다 주님. 고맙습니다. 그 사랑 때문에 그 눈물 때문에 주 앞에서 예배합니다. 감사합니다 주님. 감사합니다 주님. 고맙습니다. 그 사랑 때문에 그 눈물 때문에 주 앞에서 예배합니다. 슬픈 마음 있는 사람 예수 이름 믿으면 영원토록 변함없는 기쁜 마음 얻으리. 예수의 이름은 세상의 소망이요. 예수의 이름은 전국의 기쁨일세. 거룩하신 주의 이름 너의 방패 삼으라. 환난 시험 당할 때에 주께 기도 드려라. 예수의 이름은 세상의 소망이요. 예수의 이름은 전국의 기쁨일세. 존귀하신 주의 이름 우리 기쁨되도다. 주의 품에 안길 때에 기뻐 찬송 부르리. 예수의 이름은 세상의 소망이요. 예수의 이름은 전국의 기쁨일세. 우리 갈 길 다간 후에 보좌 앞에 나가 왕의 왕께 경배하며 멸류관을 드리리. 예수의 이름은 세상의 소망이요. 예수의 이름은 전국의 기쁨일세. 예수의 이름은 세상의 소망이요. 예수의 이름은 전국의 기쁨일세. 예수의 이름은 세상의
세상의 소망이요 예수의 이름은 천국의 기쁨일세 구주 예수 의지하니 힘이 깊은 일일세 영생 허락받았으니 의심하지 없도다 예수 믿는 것은 받은 증거 많도다 예수 귀한 예수 믿음 더욱 주소서 구주 예수 의지함이 힘이 깊은 일일세 주를 믿는 나의 마음 그의 피에 적시네 예수 믿는 것은 받은 증거 많도다 예수 귀한 예수 믿음 더욱 주소서 구주 예수 의지하여 죄악 벗어버리네 하니 받고 영생함을 주께 모두 얻었네 예수 믿는 것은 받은 증거 많도다 예수 귀한 예수 믿음 더욱 주소서 구주 예수 의지하여 구원함을 얻었네 영원 무궁지나도록 주여 함께 하소서 예수 믿는 것은 받은 증거 많도다 예수 귀한 예수 믿음 더욱 주소서 예수 믿는 것은 예수 믿는 것은 받은 증거 많도다 예수 귀한 예수 믿음 더욱 주소서 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 히브리서 12장 1절로 3절 말씀 함께 하나님의 말씀을 선포하겠습니다. 이러므로 우리에게 구름같이 둘러싼 허다한 증인들이 있으니 모든 무거운 것과 얽매이기 쉬운 죄를 벗어버리고 인내로서 우리 앞에 당한 경주를 하며 믿음의 주요 또 온전하게 하시는 이인 예수를 바라보자. 그는 그 앞에 있는 기쁨을 위하여 십자가를 참으사 부끄러움을 개의치 아니하시더니 하나님 보좌 우편에 앉으셨느니라. 너희가 피곤하여 낙심하지 않기 위하여 죄인들이 이같이 자기에게 거역한 일을 참으신 일을 생각하라. 아멘. 우리가 어디를 바라보느냐에 따라서 우리의 삶의 방향이 결정이 됩니다. 여러분 운전하시는 분들은 운전을 하시면서 좌회전을 하려면 좌쪽으로 먼저 바라보고 좌회전을 하겠죠. 운전 안 하셨습니까? 예, 그런데 좌회전을 해야 되는데 오른쪽을 바라보면서 이렇게 돌리는 사람은 없을 겁니다. 그러면 사고가 날 수밖에 없어요. 바라보는 대로 가는 겁니다. 우리의 인생은 바라보는 대로 가는 거예요. 내가 뭘 바라보느냐에 따라서 모든 우리의 삶의 방향은 결정되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나의 시선이 머무는 곳이 바로 나의 삶이 향하는 방향이다 하는 것을 우리는 꼭 기억해야 됩니다. 그렇다면 나는 지금 어디를 향하여서 내 시선을 두고 있습니까? 그곳이 바로 내가 가는 곳이라는 거예요. 히브리서 12장 2절 말씀, 예수를 바라보자 라고 말씀을 합니다. 그러면서 우리가 시선을 고정해야 될 곳을 말씀해 주셨어요. 지정해 주셨습니다. 그리스도인들의 시선은 예수님에게 고정돼야 된다는 것을 말씀을 하고 있어요. 왜 예수님을 바라봐야 됩니까? 오늘 우리가 찬양하면서 주만 바라볼지라 이렇게 찬양을 했는데 주님만 바라보면 됩니까? 주님만 바라보면 모든 일들이 다 이루어집니까?
우리가 바라볼 때가 한두 군데가 아닌데 주님만 쳐다본다고 뭐가 해결이 되겠어요? 그런 생각할 수밖에 없습니다. 우리가 공부도 해야 되고 결혼도 해야 되고 직장, 사업, 자녀들 우리가 바라보고 사방에 눈을 두면서 바쁘게 허둥지둥 움직여도 될까 말까 하는 인생인데 교회에 앉아가지고 예수님만 쳐다보고 있다고 무슨 문제가 해결될까요, 여러분? 예수님만 바라봐라라는 말씀은 어떻게 보면 현실적으로 맞지가 않습니다. 억지스러운 그런 말일 수밖에 없어요. 특히 오늘 히브리서 기자가 말한 예수님, 어떤 예수님입니까? 예수님을 바라보라고 이야기하면서 어떤 예수님을 바라보라고 이야기했냐 하면 십자가를 참고 짊어지신 예수님, 온갖 멸시와 모욕을 당하는 예수님, 그 예수님을 바라보라는 거예요. 자신의 모든 부끄러움을 개의치 아니하시고 참는 예수님, 이런 예수님을 바라보라고 이야기합니다. 우리가 예수님을 바라보면 뭔가 힘이 나고 위로가 되는 그런 예수님의 모습도 많은데 왜 하필이면 비참한 십자가를 지고 부끄러움을 개의치 않고 그렇게 처참하게 모멸감을 느낀 그런 모습의 예수님을 바라보라고 말씀하고 있을까요? 지금 여러분들은 그런 예수님을 바라보고 있습니까? 많은 분들이 교회에 와서 신앙생활을 하면서도 예수님을 바라본다는 말에는 동의를 합니다. 그러나 예수님을 바라볼 때 우리에게 축복하시는 예수님, 오병이어의 기적이 일어나고 그리고 또 무리를 걷는 기적, 병을 고치는 기적, 가난한 우리에게 부자 되는 기적, 이런 예수님, 우리가 힘들고 지칠 때 마음껏 우리를 안아주시고 위로하시는 그런 예수님, 그런 예수님, 부활의 예수님, 승리하신 예수님, 축복하시는 예수님, 이런 예수님을 바라보라고 하면 그렇다면 좀 바라볼 생각이 있습니다. 그런데 십자가에서 죽으신 예수님, 모든 모멸과 멸시와 천대를 받으신 예수님, 그런 예수님을 바라보라고 하는 것은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바라보는 대로 우리가 살아가는 것 아니겠습니까? 내가 바라보는 곳이 바로 내 삶의 방향이라고 이야기했습니다. 그러면 그런 멸시 천대받는 예수님을 바라본다는 것은 우리도 그렇게 천대받고 온갖 부끄러움을 당하면서 그렇게 살아가야 된다는 건데 그런 예수님을 바라본다는 것은 결코 쉽지가 않습니다. 그런데 여기서 바라본다는 의미는 뭐냐면 시선을 고정한다는 거예요. 그냥 우리가 훑어보고 쓱 지나가는 그냥 눈으로 쳐다보고 마는 그런 입장이 아닙니다. 예수님 외에는 다른 것에 시선을 떼지 않고 오직 예수님께만 집중해라, 이런 말씀이거든요. 한마디로 예수님께 눈 떼지 말아라 라고 말씀을 하는 겁니다. 우리가 어떤 중요한 일을 할 때 잠깐 한눈 팔면 문제가 터질 때가 있습니다. 공장을 돌릴 때도 그렇고 또 애를 볼 때 애 보는 공은 없다, 뭐 이런 이야기가 있는데 애가 이제 할머니 집에 와가지고 잘 노는데 잠시 눈을 뗐는데 뭐 엎어져가지고 머리가 깨지고 이러면 막 그냥 딸한테 엄마는 왜 애를 이렇게 봤냐고 막 원망을 듣고 이러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우리가 시선을 잠깐만 떼면 문제가 생기는 거예요. 그런 것처럼 예수님에게 계속해서 시선을 고정하라는 겁니다. 그런데 그게 쉽지 않다는 이야기예요. 십자가 예수님, 고난과 멸시의 예수님, 그런 예수님을 바라보라는 이유가 있습니다. 왜 그런 예수님을 바라보라고 말씀하시냐? 그것은 바로 그런 예수님이, 바로 그 십자가의 예수님, 고난받으신 예수님, 멸시천대를 받으신 그 예수님이 나를 살리신 예수님이시기 때문인 줄로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그분의 고난, 멸시가 무엇입니까? 그분의 십자가가 무엇이에요? 예수님이 당할 것입니까? 결코 그렇지 않았습니다. 내가 당해야 될 멸시와 천대와 내가 죽어야 될 그 십자가, 그 십자가를 예수님께서 다 짊어지시고 예수님께서 당하시고 나는 그 심판을, 면제를 받았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그 예수님을 바라봐야 된다는 말씀을 하고 있는 겁니다. 예수님을 바라볼 때 진짜 승리하고 행복한 길을 걸어갈 수 있기 때문에 주님께서 우리를 더 행복하게 해주시기 위해서 그런 예수님을 바라보라는 이야기예요. 예수님을 바라보면 막 힘들고 뭐 십자가를 내가 또 짊어지고 가야 되는데 고통스럽고 이런 것이 아니라
주님을 바라보고 하나님의 나라와 의를 구하며 오직 예수님에게 눈 떼지 않고 주님께 집중하며 살아간다면 이 모든 것을 더해 주시는 하나님의 은혜가 여러분 가운데 있게 될 줄로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더 복된 길, 더 좋은 길, 더 행복한 길을 원하십니까? 그래서 많은 사람들이 행복한 곳을 바라봅니다. 더 복된 곳이 어딘지 사방을 살핍니다. 하지만 예수님을 바라볼 때 가장 좋은 길로 우리를 인도하여 주실 줄로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생명을 주시고 은혜를 주시고 이 세상에 살 때도 하나님의 평강으로 넉넉하게 이길 수 있도록 역사하여 주실 줄로 믿습니다. 우리가 지치고 우리의 삶이 흔들릴 때가 있어요. 왜 그렇습니까? 답답할 때가 있어요. 답답하니까 답이 없다는 거죠. 답이 두 개입니다. 답답. 그러니까 우리가 여기도 쳐다보고 저기도 쳐다보고 그러니까 답답한 거예요. 잘못된 곳을 바라볼 때 우리의 인생은 답답하고 흔들릴 수밖에 없습니다. 예수님께 우리의 시선을 고정한다면 주님께서 우리와 함께 하시기 때문에 우리의 삶은 든든해지고 우리의 삶의 내용은 바뀌게 될 줄로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이것이 주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약속인 줄로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하나님은 모든 약속을 한 번도 잘못되게 펑크내지 않았습니다. 다 이루어 주셨습니다. 예수님께서 십자가를 지시기 전에 오직 아버지의 뜻대로 되기를 원합니다. 나를 내려놓고 하나님을 바라보면서 우리를 구원하여 십자가를 끝까지 짊어지신 승리하신 예수님, 우리도 힘들고 어려울수록 그런 주님을 끝까지 바라보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예수님께 시선이 고정된 사람들은요, 오늘 본문 말씀 보니까 이런 말씀들이 있습니다. 믿음의 주요라고 말씀합니다. 이 믿음의 주, 바로 예수님이 믿음의 주라는 거예요. 예수님을 바라보면 믿음이 흔들리지 않습니다. 우리가 예수님을 바라보지 않을 때 자꾸 우리의 믿음이 약해져요. 예수님을 바라볼 때 믿음이 일어나고 흔들리지 않게 될 줄로 믿습니다. 연약한 믿음일수록 더욱더 예수님을 바라볼 때 강한 믿음으로 변화될 줄로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믿음이 흔들릴 때 예수님을 바라보지 않고 다른 곳을 바라보면 흔들릴 수밖에 없죠. 베드로가 예수님이 물 위로 걸어올 때 주님이시면 나도 물 위를 걷게 해주십시오. 베드로야 와라 이렇게 할 때 물 위를 처음에는 걸었어요. 예수님을 바라볼 때는 물 위를 걸었다는 겁니다. 그러나 예수님 잠시 바라보다가 옆에서 막 풍랑이 불고 막 파도가 치고 이러니까 세상이 보이고 풍랑이 보이는 겁니다. 시커먼 바닷물이 보이는 거예요. 그런 의심 속에 세상을 바라볼 때 베드로는 물속에 빠질 수밖에 없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믿음의 주 예수님만을 바라볼 때 우리의 믿음은 흔들리지 않게 될 줄로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다시 일어서게 될 것이고 끝까지 승리하는 삶을 살게 될 줄로 믿습니다. 그리고 2절 계속 읽어보면 믿음의 주요 또 온전하게 하시는 이인 예수라고 이야기합니다. 우리의 인생길을 살다 보면 우리의 삶이 무너질 때가 있습니다. 복잡하고 도대체 정리가 되지 않고 그리고 너무너무 힘들어요. 어떻게 해야 될지를 모르겠습니다. 여러분, 이때 우리는 어떻게 합니까? 사람 찾아다니고 내 방법대로 해보려고 애를 쓰지만 또 이곳저곳을 다 괜찮은 곳이 없나 쳐다보고 핸드폰 뒤적거리면서 방법을 찾고, 그런데 실제로 방법이 없어요. 왜냐하면 방법은 예수님에게 있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힘들고 어려울수록 복잡할수록 단순하게 예수님만 바라보는 여러분 될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예수님을 바라볼 때 삶이 정리가 되고 온전해지고 다시 시작할 수 있는 기회를 주님이 주실 줄로 믿습니다. 예수님을 바라보는 자는 무너진 삶도 새롭게 회복되는 은혜를 주실 줄로 믿습니다. 예수님을 바라보면 삶이 치유되고 회복됩니다. 한번 보십시오. 너희가 부끄러움을 개의치 아니하시더니 하나님 보좌에 앉으셨다. 십자가를 참으심으로 하나님 보좌에 앉았다는 거예요. 그리고 특히 3절에 보십시오. 너희가 피곤하여 낙심하지 않기 위하여,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피곤하고 낙심하다는 말이 무슨 말씀입니까? 우리가 힘들다는 거예요. 지친 삶이라는 겁니다. 아프다는 겁니다. 마음도 병들고 육체도 지치고 아픕니다. 그래서 정말 나는 왜 이럴까? 이 피곤,
이 아픔, 이 고통, 이 상처, 나는 어떻게 하면 좋을까? 그렇게 낙심될 때가 있습니다. 방황하고 주저앉고 싶을 때가 있어요. 그래서 실제로 막 주저앉는 사람이 있습니다. 주님이 살아계신다면 왜 나한테 이런 시련을 줄까? 이런 생각을 하면서 주님을 바라보기는커녕 그냥 땅바닥 쳐다보면서 한숨만 짓는 그런 인생들이 있다는 겁니다. 이럴 때 우리가 잘못된 곳을 바라보면 더욱더 한꺼번에 무너지고 더 심하게 망하는 인생을 살 수밖에 없습니다. 이렇게 힘들고 아플 때 우리가 이길 수 있는 길을 주님께서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는 줄로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이렇게 힘들고 아프다면 여러분 무조건 예수님만 바라보시기를 바랍니다. 예수님을 바라볼 때 우리는 피곤하지 않으며 낙심을 떨쳐내며 하나님의 은혜를 받을 수가 있습니다. 주님의 약속입니다. 수고하고 무거운 짐진 자들아 다 내게로 와라. 내가 너희를 쉬게 하겠다. 주님께서 말씀하여 주신 줄로 믿습니다. 예수님을 바라볼 때 이길 수 있습니다. 주님을 바라볼 때 우리는 우리의 삶을 다시 회복할 수 있습니다. 사람 쳐다보고 세상의 풍랑을 바라보면 반드시 시험에 빠지고 깊이 풍랑 속에 잠길 수밖에 없지만, 그러나 주님을 바라볼 때 주님이 답을 주시고 예수님이 힘을 주시고 예수님이 우리의 삶을 인도하여 주실 줄로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예수님을 바라보면 그래서 우리는 신앙의 승리자가 될 수가 있습니다. 오늘 말씀해 보니까 1절 마지막에 우리 앞에 당한 경주를 한다 이렇게 표현을 했는데 달리기를 한다는 거예요. 이 달리기를 하는 것은 목적이 있습니다. 승리자가 되기 위해서입니다. 우리는 모든 인생이 트랙 위에서 지금 달리고 있습니다. 뛰고 있는 거예요. 어떻게 보면 죽음을 향하여 마지막 때를 향하여서 우리는 열심히 달리고 있습니다. 믿음의 선배들, 우리가 히브리서 12장을 읽었지만 11장에 보면 믿음의 선배들의 이야기가 쭉 나오는데 그분들이 하나님 바라보고 예수님 바라보면서 신앙과 삶을 승리로 마친 그런 귀한 간증들이 나오고 있습니다. 예수님을 바라볼 때 우리는 죄의 유혹과 어둠의 세력들을 이길 수가 있습니다. 세상을 이기고 믿음으로 인내하며 우리 앞에 놓인 신앙의 경주를 완주할 수 있도록 우리 하나님께서 도와주실 줄로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는 지금 달리기를 하고 있는 중이에요. 끝까지 경주를 잘 마치려면 오직 우리 예수님을 바라봐야 됩니다. 예수님이 우리의 인생의 마지막 결성점이라는 것을 잊지 마십시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는 바라보는 대로 생각하고 바라보는 대로 말하고 바라보는 대로 행동하게 되어 있습니다. 지금 여러분들이 바라보는 곳 안전한 곳입니까? 계속해서 그곳을 쳐다보고 있어도 괜찮겠습니까? 만약에 아니라면 지금도 늦지 않았습니다. 바라보지 말아야 될 곳을 혹시 바라보고 있다면 우리의 시선을 다시 돌리십시오. 예수님을 바라보십시오. 주님께서 두 팔을 벌리고 우리를 안아주시기 위하여 기다리고 계십니다. 해결을 가지고 계십니다. 하나님의 놀라운 은혜와 복을 가지고 계십니다. 지금 만약에 내가 점점 더 미궁 속에 빠져들고 힘든 시간을 보내고 있다면 내가 혹시 바라보지 말아야 될 곳을 바라보며 예수님께 시선을 돌리고 전혀 딴 곳을 바라보고 있지는 않는지 나 자신을 내 신앙을 점검하는 시간이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우리가 주님께 시선을 가지고 있다가 다시 다른 데로 돌리는 순간 전혀 엉뚱한 그런 방향으로 우리의 인생이 흘러갈 수도 있어요. 이 시간 예수님께 온전히 시선을 고정하시기를 바랍니다. 주님을 생각하십시오. 십자가를 참아내신 주님, 그 예수님을 바라볼 때 우리에게 당한 어려움들 십자가도 우리는 이겨낼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하나님 보좌 우편에 앉으신 예수님이라고 오늘 그렇게 표현을 했는데요. 예수님이 마침내 승리하시고 부활하셔서 영광의 주님이 되셨지 않습니까? 심판의 주님이 되셨습니다. 그런 것처럼 우리도 예수님을 바라볼 때 고난과 십자가 내게 주신 어려움들을 이겨낼 뿐 아니라 마침내 승리하는 복을 누리게 될 줄로 믿습니다. 날마다 우리를 새롭게 하시고 변화시키시고
또 우리에게 기쁨을 주시는 예수님, 그분만을 온전히 바라볼 때 주님께서 주시는 은혜를 날마다 우리는 누리게 되고, 나뿐 아니라 나를 통하여서 또 다른 영혼들이 예수님을 바라볼 수 있도록 할 수 있고, 내 자녀들까지도 예수님을 바라보면서 복을 받는 인생으로 살아갈 수 있도록 인도하실 줄로 믿습니다. 예수님께 시선을 고정한다는 것, 예수님을 생각하는 겁니다. 주님께 기도하는 겁니다. 우리 하나님께 예배하는 겁니다. 여러분 포기하지 마십시오. 예수님 바라보십시오. 예수님의 이름을 부르십시오. 예수님의 이름을 부르는 것만으로도 우리에게 구원을 주신다고 약속하셨습니다. 우리의 삶이 달라지게 되어 있습니다. 우리의 시선을 예수님께 고정하면 세상을 이기고 시험을 이기고 주님의 영광을 나타내고 교회를 세우고 영혼을 살리고 축복의 인생을 살게 될 것입니다. 여러분, 이 같은 은혜가 오늘 말씀을 통하여서 우리가 결단하고 나아갈 때, 예수님을 바라볼 때 이 놀라운 주의 은혜가 여러분 모두에게 임하게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살아계신 아버지 하나님, 오직 예수님을 바라보기를 원합니다. 주님을 바라볼 때 주님이 일하실 줄로 믿습니다. 주님을 바라볼 때 이길 줄로 믿습니다. 도와주실 줄로 믿습니다. 주님을 바라볼 때 우리의 인생의 문제가 해결될 줄로 믿습니다. 주님을 바라볼 때 사명을 제대로 감당하며 주님 앞에 설 때 잘했다 칭찬받을 줄로 믿습니다. 우리의 짧은 인생 오직 주님 바라보며 주님 손잡고 믿음으로 승리하는 복된 인생이 될 수 있도록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살아계신 예수님 이름으로 간절하게 기도드립니다. 아멘. 내게로부터 눈을 들어 주를 보기 시작할 때 주의 일을 보겠네. 내 자격만 돌이키사 하늘에 꿈꾸게 하네. 주님을 볼 때 모든 시선을 주님께 드리고 살아계신 하나님을 느낄 때 내 삶은 주의 역사가 되고 하나님이 일하기 시작하네. 성령이 나를 변화시켜 모든 두려움 사라질 때 주의 일을 보겠네. 황폐한 땅 한가운데서 주님만은 알게 되리. 주님을 볼 때 모든 시선을 주님께 드리고 전능하신 하나님을 느낄 때 세상은 주의 나라가 되고 하나님이 일하기 시작
부르심이 없네. 내가 이 자리에 선 것도 주의 부르심이라. 하나님의 부르심에는 결코 실수가 없네. 나를 부르신 하나님의 진실하심을 믿네. 날 부르신 뜻 내 생각보다 크고, 날 향한 계획 나의 지혜로 증량 못하나 가장 좋은 길로, 가장 완전한 길로 오늘도 나 이끄심 있네. 작은 나를 부르신 뜻을, 작은 나를 부르신 뜻을 나는 알 수 없지만, 오직 감사와 순종으로 주의 길을 가리라. 때론 내가 연약해져도 주님 날 도우시니, 주의 놀라운 그 계획을 나는 믿으며 살리. 날 부르신 뜻 내 생각보다 크고, 날 향한 계획 나의 지혜로 증량 못하나 가장 좋은 길로, 가장 완전한 길로 신실하신 주를 찬양해. 날 부르신 뜻 내 생각보다 크고, 날 향한 계획 나의 지혜로 증량 못하나 가장 좋은 길로, 가장 완전한 길로 신실하신 주를 찬양해. 아멘. 기도드리겠습니다. 이제는 우리가 바라보아야 할 유일한 대상, 우리의 주인, 우리의 주님이신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극진하신 사랑하심과 성령님의 감화, 감동, 충만, 역사, 인도하심이 오늘 귀한 말씀 붙들고 생명의 주님만을 바라보며 이 험한 세상을 믿음으로 승리하고 하나님 앞에 영광 돌리며 주의 길을 걸어가기를 소망하고 결단하며 믿음으로 나아가는 사랑하는 모든 성도들과 가정과 자녀들과 일터와 교회와 이 나라와 민족 위에 이제부터 영원토록 함께 계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